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영광된 것이고 우리가 가장 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식 주시고 물질 주신 것은 주님의 일을 하라 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역경도 따라옵니다. 시련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중단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 복음 전한다고 병든 자를 고쳤다고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그들을 다시 옥문을 열어서 꺼집어내 줍니다. 여러분, 옥에 가두는 사람이 강할까요? 옥문을 열어주는 분이 강할까요? 우리는 옥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묶고 있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화면에 성경 구절이 나오면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자, 18절 19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세상 권력자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옥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는 나를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가두었지만 그 옥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제사장들이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권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이미 4장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죠. 우리 4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자,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왜 사도들은 옥에 갇히면서도 또 복음을 전할까요? 이 4장에서도 한 번 옥에 갇혔어요. 여기 5장에서 또 이들이 옥에 갇힙니다. 왜 이들이 옥에 갇혔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일인 줄 알고 혹시 감옥에 갇힐지언정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또 이제 이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자들은 사도들을 없이 하고 싶습니다. 사도들을 죽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궁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지금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요, 사도들이 옥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옥에 나왔습니다. 우리 19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철통 경비를 한 거예요. 철통 경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줍니다. 경비병들의 눈을 막아줍니다. 이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력자들은 사도들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옥에 보낸 겁니다. 옥에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25절을 보십시다.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지금 이 사도들을 이제 가두었던 이 권력자들은 사도들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았어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꺼집어낸 겁니다. 이들이 다시 성전에 와서 또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납니다. 보십시다. 사람들은 사도를 옥에 가두려고 해요. 하나님은 옥에 가둔 사람을 건져내 줍니다. 살려내 줍니다. 풀려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 영적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인생을 망가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내 인생을 가난이라는 감옥, 질병이라는 감옥, 재앙이라는 감옥에 가두어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에서 꺼집어내어 부유하게 만듭니다. 재앙에서 꺼집어내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어떤 가난 속에, 재앙 속에, 질병 속에, 불행 속에, 낙심 속에 내 인생이 갇혀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기서 풀려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시기를 바라요. 이 감옥이라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늘 평생 가난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나도 부유하게 살아가리라. 내가 늘 낙심하며 좌절하며 포기하며 원망하며 불평했던 자리에 있지 말고 내가 감사의 자리, 긍정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 있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나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잘 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라요. 옥에 갇혀 있는 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주께서 옥문을 열어 주셔서 자유의 몸, 축복의 몸, 건강의 몸, 기쁨과 즐거움의 이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밖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권력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다시 이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너희들 복음을 전하느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자, 우리 29절 말씀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30절에서 32절까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라 했기 때문이다. 또 두 번째로 이들이 이런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죠. 여기 안 썼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성경을 다 보십시다. 지금 성경을 봐요. 화면이 아니면 성경 보시면 여기 19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같이 읽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옥문을 열고 꺼집어내 준 이유가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 쉽게 말하면 옥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역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가두던 감옥문을 열게 합니다. 아멘. 열어서 베드로가 다시 나옵니다. 또 똑같은 사건이 16장에 나와요.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나를 가두었던 것이 다 풀어지고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도들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도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담대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에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옵니다. 이게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시험 든다는 말은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교회 그만둘 거야,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 안 다니느냐? 교회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런지 모르겠다. 여러분이 방송에서 또 사람들이 이 교회를 공격하는, 교회를 비난하는, 교회를 비방하는 많은 말들을 해요. 사람들이 이런 말 듣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해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대해서 아마 실망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또 세상에서 들려지는 이야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대해서 갈등과 고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교회로 와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찬송을 부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께 이렇게 말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계속 믿어야 됩니까? 그만 믿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면 주께서 뭐라고 말할까요? 계속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여러분 저녁 예배 한번 와보세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볼 것이고
들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그 말 듣고 내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사도들이 지금 핍박을 받았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한번 나왔어요. 또 옥에 갇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고, 교회 다닌다고 억울한 일 당하고, 교회 다닌다고 매를 맞고 경찰서 왔다 갔다면 아마 교회 안 다닐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사도행전에 보면 한 번, 사도행전 4장에 5장에 12장에 16장에 이 사도들이 옥에 갇혀요. 그래도요, 나오면은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계속해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일을 포기하는 것은요, 저 사탄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듣고 움직이기를 바라요. 사도들도 사람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움직인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사람 말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겨서 더욱더 교회에 잘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줄 알았던 사도들이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을 다시 붙잡아다가 이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 34절을 우리 읽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여기 가말리엘은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다 그 말을 듣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이 사람은 믿음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고 그리고 권세도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존경하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들어요. 지금 한쪽에서는 막 죽이자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살다 보면 야, 저 사람 없애, 저 사람 죽여, 저 사람 잘라 이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죽이자고 할 때에 그쪽 편에 서지 마시고 아니야, 그래도 살려두자, 이 살려두는 편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죽이자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목숨을 끊는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모든 직책과 직분과 사회적 모든 생활, 직장의 모든 생활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말 아예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게끔 그 사람을 아주 모든 것을 죽이는 경우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시대의 권력자들은 두 가지다. 그들의 목숨도 끊고 그들의 모든 활동도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때 가말리엘이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적어도 가말리엘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남을 죽이면요 나중에 나도 그대로 당하고 나도 그대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죽이는 편에 서 있지 말고 남을 살릴 수 있는 편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가멜리엘이 어떻게 사도들을 살려줄까요? 두 사람을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35절 36절 읽어보십시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자, 여기 드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400여 명이 따랐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니까 다 흩어지더라.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다음 우리 37절에 보면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또 구약의 유다가 아닙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읽어요.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지금 말로 말하면 약 이단과 사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 성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도 막 사람들이 따랐지만은 그가 망하니까 다 흩어지더라. 이와 같이 사람으로 난 일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흩어진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 38절 39절 다시 읽어주십시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자,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9절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자, 하니.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면 너희들이 무너지게 할 수 없고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서 너희들이 망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일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냐. 하나님께로 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면 너희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난 일이면 조금 가면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줍니다.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이 아브라함은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결혼했어요. 혹시 아브라함 부인 보셨을까요? 예. 그러면 이 아브라함 부인의 미모가 뛰어났을까? 뛰어나지 않았을까? 뛰어났습니다. 빼어났습니다. 미스 이스라엘. 아직 이스라엘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하는 그렇게 빼어난 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니까 야, 미인이 등장했다, 아리따운 여인이 등장했다, 그 소문이 왕까지 들려요. 왕은 욕심이 많거든요. 그런 여자가 이 땅에 와서 데리고 와.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보십시다. 자,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을 징계를 내립니다. 애굽 왕, 네가 지금 데리고 있는 여자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선택한 아브라함의 아내야. 당장 돌려줘. 당장 돌려주면 네 집 망한다. 하나님께서 막아줍니다. 왜 막아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불렀는데 감히 네가 건들면 너 죽어. 이건 사람이 난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믿기를 바라요.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예 가운데 모세가 등장해요.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모세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늘 지도자로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떠한 사람이 반기를 들어요. 어떤 사람, 고라라는 사람이 반기를 드는 거예요. 제가 좀 쉽게 예를 들자면, 제가 목양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로 38년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많이 했지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만 강대를 했습니까? 나중에 한번 서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쭉 하니까, 그래, 장로님이 쓰셔, 권사님이 쓰셔, 안수님이 쓰셔, 이런 사람들이 한 250명 정도 돼요. 많죠? 그럼 나는 내려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라가 모세한테, 모세, 당신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 할 수 있어.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도자가 된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세운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세운 거야. 그러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자, 우리 한번 성경 민수기 16장 28절을 보십시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 자,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시킨 일이냐,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냐,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한다면 내가 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고 하면 당신들이 나를 대적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망할 것이야.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하면서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께 말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면 나를 살려주시고, 만약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라면 나를 죽이고 저들을 세워주시고, 반대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를 살려주시고 저들을 죽여 주옵소서. 쓴 기도한 거예요. 우리 민수기 한번 우리 16장 30절로 33절. 자,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다음.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그골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다 망하니라. 망했어요. 다 아멘.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한 일을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뭐 똑똑하고 훌륭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목양교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주었습니다. 지식 줍니다. 건강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한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권력,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물질을 갖고 교회를 공격하고 또한 교회 일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신 것은 뭔가, 권세 주신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권력자들은 이걸 몰랐고 그 조그만 권력을 갖고 사도들이 하는 일을 방해했고 또 사도들을 핍박했고 능욕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이들이 사도들을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주지 않고, 우리 한번 40절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자, 놓으니.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보내줘야 되는데 책찍질하고 보내줍니다. 또 다시 이 제자들이 맞아요. 능욕을 당해요. 그런데 자, 맞고 능욕을 당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41절 42절 읽어보십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책짓을 당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해서 계속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다음 시간에 보면 6장으로 나가는데 6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아멘. 오히려 핍박받는 가운데, 환난받는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믿는 무리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예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8가지 복을 말합니다. 그 8가지 복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도 있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에, 주의 일을 할 때에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해서 중단하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 그리고 천국에서도 상을 받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일 때문에 시험 들은 일 없고, 시험 들은 것도 고난이 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이런 옥문들이 열려지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교회 생활 어렵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더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며 일을 하겠습니다. 또 내 몸이 아픕니다. 또 가난합니다. 재앙과 저주와 슬픔 속에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dom창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